사도 요한 당시는 이 초대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AD 한 90년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60년이 흘렀어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땅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도 많았고 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숨어 다니는데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말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천국에서 초라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 그 세속적인 문화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 말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나 다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다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긴 것 아니에요. 미래에 이길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이긴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이기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패배자는 일단 두려움이 많아요. 냉소주의, 게으름, 무력감, 낙담, 포기, 비난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가 패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을지어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신 분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그냥 하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음 가질 때. 이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가난한 것이 내 운명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지구 또 하나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했다 해도,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리앗이 몇 명 나옵니까? 몰라요? 성경에 골리앗 몇 명 나오죠? 한 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까? 5명입니다.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다릅니까? 목사님이 읽는 성경은 딴 건가 봐.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한 명인 줄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말고 또 다른 4명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골리앗은 그인족의 아들 아스비노노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죽여버립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 그인족의 아들 아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그인족의 아들 아비새가 쳐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거인은 이 그인족의 아들 삽부게가 쳐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무슨 자입니까?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인족의 골리앗입니다. 세 번째 골리앗은 골리앗의 동생 라흐마를 엘하난이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창자루가 큰 배틀채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이. 네 번째 그인족 소생 육손가락 그인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 21절. 또 가다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그인족의 소생이라 골리앗이란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면 다 그냥 숨어버렸어요. 아예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1대1로 싸웠어. 그들을 다 죽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야 골리앗을 한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1대1로 골리앗과 싸웠어.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량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들을 죽이는 문을 연 것입니다. 육상 전문가들은 1마일 1.6km를 뛰는데 마의 4분 장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100m 뛰는 거 아시죠? 뛰어봤죠? 100m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면 16초, 17초, 진짜 빠른 사람이 15초예요. 그런데 그 속력으로 1.6km를 계속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마의 4분 장벽이라는, 4분 안에 도무지 인간의 능력, 아니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1마일을 4분 안에 뛰면 심장이 터져버린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의사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벽을 깬 사람이 없었는데 1954년 5월 6일 1마일 육상 경기에 참전한 영국의 25세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마의 4분의 장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4분 안에 뛴 사람이 갑자기 10명 나와버렸어요. 그 후 1년 뒤에 37명이 나왔어요. 그 후 2년 후에 300명이 나왔어요. 이제 누구도 1마일을 마의 4분 장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로저 베니스터가 그 마의 4분 장벽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의 영향력은 다윗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군 옆에 장군 난다, 그런 말이 있죠. 다윗 한 명이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 주변의 장군들도 또 다른 거인족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이는 믿음의 첫 장군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무한한 자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파이프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가지면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이 믿음의 파이프가 작으면 작은 능력이 들어오고, 이 믿음의 파이프가 크면 큰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뭔지 계속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곧 주인이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는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갈로 우리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식을 하나 입력해야 합니다.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꼴 나의 주인.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지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저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주인으로 모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주변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보잘것없는 자야. 아유, 나는 모든 게 엉망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주어서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 이기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겼기에 우리도 이깁니다.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패배자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 주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한가운데 마치 모든 문제로 포위된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로마 군사를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이지만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인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등감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 다 고쳤어요. 이 병은 너무 오래돼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 병 고치지만 이거 하나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먹는 문제를 싹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이기셨고 거친 풍랑도 이기셨고 굶주림과 배고픔도 이기셨고 심지어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깁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조동욱 선교사님 언젠가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3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뒤집으면 이거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무면허 운전하는 분의 차와 부딪혀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온몸이 길바닥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 코 밑에 큰 상처가 있어요.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인도의 진흙 바닥에 떨어져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지옥의 밑바닥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그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신데 내가 왜 흔들리는가?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하는가?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선교를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 선교사님은 다시 일어나 선교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아주 큰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아동바동하는 초라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혼자 힘으로 첫날 사는 것보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 사는 날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났습니까? 그 왕을 앞에 세우십시오. 왕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긴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왕이신 예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십시오. 세상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즉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왕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부모의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기는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낙심과 절망과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패배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며 삽니까?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